할렐루야.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손붙잡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모든 그 예배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함께하는 귀한 한 공동체, 한 예배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소망을 담아서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귀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냉정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설단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가장 즐거운 소리와 가장 높은 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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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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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듣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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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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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듣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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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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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듣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왕.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는 일에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오로지 주님의 마음만을 집중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며 함께 예배를 위하여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도 무더위에 지친 날들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흰 눈과 같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하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루속히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폭우로 땀을 흘리면서 복구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갈급한 심령의 생명수가 되게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루에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믿음, 사랑, 소망이 넘치는 교회 2020년 9월 첫째 주 든든한 소식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온라인 유튜브 예배로만 드리며 차량 운행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금요 철야 예배는 출애굽기 한 장씩 강해 설교합니다. 새벽 예배는 창세기 한 장씩 강해 설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하실 때에 가급적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부에서 필사데이를 진행합니다. 9월 13일 주일까지 로마서를 쓰시고 마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주시면 10가정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든든한 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교회를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든든한 교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 소식과 공지사항들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든든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의무적으로 채널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장경신 집사님께서 당회 결의에 의해 기획실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업무 분야는 인터넷상 교회 홍보 및 미디어 관련 일체입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입원하신 분들입니다. 위에서 특별히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든든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중 5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계셔 내게 기쁨 주시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며 내 마음이 약할 때 힘 주시네. 깊은 골짜기 나 걸어가도 주님만 의지하면은 주님은 항상 내 앞길 인도하시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리라. 주님 믿으면 주 의지하면 주님 길 열어 인도해 주시네. 깊은 골짜기 나 걸어가도 주님만 의지하면은 주님은 항상 내 앞길 인도하시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리라. 주님 믿으면 주 의지하면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셨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전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깊은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 속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을 통해서 미스바 대성회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평가를 합니다. 급성장한 교회가 한국 교회다. 그러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했을까? 복음이 왕성해졌을까라고 하는 그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사들의 희생정신,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더 중요한 것은 곳곳마다 발 받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 발전을 위해서 기도했고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의 목표는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영과 육이 있습니다. 육만 가지고 있는 것은 짐승들이죠. 그러나 인간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애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시 여기는 또 하나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운동, 부흥운동입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1년에 한 번 혹은 2번, 많으면 3번씩 부흥회를 다 가졌어요. 그래서 영적 운동, 성령 운동, 은사 운동,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있었던 그 기적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을 믿고 전했더니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 과학의 종교,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종교요, 체험의 종교요, 기적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영적 각성과 은혜 체험을 위한 부흥성회가 3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 대성회는 사무엘상 7장 미스바 대성회가 있었고, 또 느헤미야 9장에 읽어보면 스문 앞 광장에 민족적인 회개 성회가 있었고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오순절 부흥회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서 회개 각성 운동 성회를 열었어요. 부흥회를 열은 거지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한 미스바와 같은 성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미스바 대성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깊은 깨우침과 깊은 주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3가지 부흥성회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 9장에 기록된 수문 앞 광장에 민족적인 회개 성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 느헤미야 9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랬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을 보면 그것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4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들 때문에 성회를 열은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냐?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느헤미야 9장 16절 보면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주님의 명령에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또 느헤미야 9장 17절 보면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웁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8절 보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섬겼다고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 보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즉 주의 용서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29절 보면 악을 고집하고 살았어요. 또 느헤미야 9장 35절을 쭉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면서도 그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자기의 노력과 생각과 지식과 방법으로 산 줄을 착각했겠죠. 느헤미야 9장 35절 보면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는 말씀을 보면 악행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회개, 그리고 각성하는 성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회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화면을 좀 비췄지만 오산리 기도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 10,000명 금식 성회를 제가 인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야, 권사들이 10,000여 명이 모여서요 금식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울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 저는 강사로 가가지고 제가 은혜를 더 받고 왔어요. 오늘 이런 성회, 오순절의 역사의 성회와 같지 않겠습니까? 성회를 열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열은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 받아야 환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또 고난도 이기고,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서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성경을 찾아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받고자 하는 그 열정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같아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 것처럼 서로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게 임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절 보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더라. 친송을 받으며 하는 말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기록된 미스바 대성회가 무엇인지, 그 미스바 대성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스바 대성회의 특징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로 6절 보면 범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위한 최초의 성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 이 사무엘에 의해서 또한 그 성회가 주도된 성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요. 자, 그러면 미스바 대성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와 깨우침을 받고자 합니다. 자, 블레셋은 끊임없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항상 불안했고 초조했고 공포에 떨었고 위기를 느끼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 성회의 내용을 잘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을 읽어보겠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토록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로 모이게 했다는 것이 본문 5절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성령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모든 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모이기에 힘쓰지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다 모여서 집안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전 가족들이, 전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오순절 날에도 보면 120명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 모이는 데 힘썼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빌립보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말은 주의 종의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다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1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서 그들을 마시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도를 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을 다 제거했다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는 감동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즉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니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 사무엘에게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했음을 본문 8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사탄이 침범해가지고 방해하거든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미스바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좋은 일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본문 7절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영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유혹이 오잖아요. 저도 교회 안에서 보면요,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면 사탄이 방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극복한 사람들은 조금 극복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지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탄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극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의 세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그들 블레셋을 두려워했다고 7절에 나옵니다. 위기가 올 때, 힘들 때, 두려움이 올 때 성도는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에게 나와 기도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성도는 자기의 지식과 상식, 수단, 방법, 자기의 경험,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의 종과 항상 의논하고 기도 요청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보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악의 세력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덤벼오는 가난마귀, 질병마귀, 전염병마귀, 불평마귀, 실패마귀 등등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블레셋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 때 선지자 사무엘이 주의 종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답이 나오지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한 것은 회개한 이스라엘이 순전한 어린 양처럼 새롭게 거듭났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린 양처럼 순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6절 말씀처럼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회개에 그 기도한 것을 진실하다는 것, 진실성,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의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 번제가 깨지면 안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가 지금 회복되지 못해서 큰 문제입니다. 지금 중직들도 처음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가만 살펴보면 안 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제가 엄청나게 걱정이 돼요. 이러다가 탈라면 어떻게 되나. 오늘 여러분 번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반드시 외면한 적이 없어요.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2장 23절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6절에 봐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리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성도가 열심을 내면 마귀가 자꾸 방해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방해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막아주십니다.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바라요 블레셋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심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미스바에서 벨갈 아래까지 쳤다고 하는 말이 11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을 통해서 미스바 대성회로 인해서 어떤 축복의 결과가 왔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에베네셀의 고백이 날마다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내가 나되게 한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도우셔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네셀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계속적인 은혜의 공급에 대한 간절한 요청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계속 머무르겠다고 하는 전적인 헌신의 각오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블레셋이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이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오늘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마귀 사탄 귀신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선지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13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는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 야곱이가 요셉을 만나러 가다가 브에세바에 단을 쌓여 하나님과 의논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동행의 그 약속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에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너 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네 눈을 감는 동안, 네가 죽는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지경이 넓혀지고 평화가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힘들 때, 위기가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미스바 대성회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기도를 간절히 요청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회복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러면 원수를 막아내고 지경이 넓혀지고 평화가 있게 되는 축복을 반드시 받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준비했던 여호와 이레처럼 준비한 엄청난 축복을 받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위기가 끝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스바 대성에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 마귀, 사탄, 귀신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니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셨고 또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은혜 받고 드렸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렸고 감사예물, 소원예물 1000번째 헌금 드렸고 또 성전의 기둥예물 1% 구제헌금, 또 선교를 위해서 선교헌금, 또 기타 예물들을 정성껏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적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나오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사업 직장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 줄 압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생활입니다. 이런 생활에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때가 되면 준비된 주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업이 폭 망했어도요, 믿음만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거보다 몇 배의 전화위복의 축복이 반드시 오는 것을 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체험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나간다고 믿음이 죽어버리면, 또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죽어버리면 절대로 여러분 그 어려움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못 나오신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꼭 정식으로 여러분 예배를 꼭 임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공지사항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카톡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카톡 다 하고 있잖아요. 또 잘 모르시는 분,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들한테 서로 배워가면서 또 알려주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은 든든한 교회를 검색을 해갖고 채널 검색 그 돋보기 같은 거 있어요. 거기다 검색하면 든든한 교회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가운데에 채널 추가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입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지사항도 듣고 또 말씀도 또 듣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모든 방송 예배 시간에 실시간으로 나갑니다. 뭐 1부, 2부, 3부 예배, 또 청년 예배, 오후 2시 예배, 그리고 수요일 날 11시, 저녁 7시 반, 금요 철야 9시, 뭐 다 새벽 기도 6시, 모든 게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꼭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인증샷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를 꼭 중요시 여기셔야 된다는 거. 그 대신 여러분들 꼭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이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찬양 시간도 많이 갖고 이래 갖고 시작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는 정시에 딱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오면 설교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철야 기도도 9시에 들으셔야 되고 수요일 날도 11시에 들으셔야 되고 7시 반하고 새벽 기도도 6시, 모든 게 정시 예배에 들으셔야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아무쪼록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 또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